오늘 낮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의 주제를 두 번째 함께 나눴습니다. 위대한 소망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뭘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위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이게 위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결국 위대한 인물을 만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의 삶을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지향하는 생동감, 즉 생동감이 넘치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소망 중에 줄구하며 그런 말이에요. 소망 중에 줄구하라. 그러니까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때 즐거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소망 중에 줄구하라.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는 그만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그 소망의 하나님과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참소하는 자, 그 곧 악한 원수가 사단이죠. 이 참소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조금만 뭘 잘못해도 우리 양심을 직고하고 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합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은 저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짓고 돌아다닌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면 참소 뭐죠? 일러 바치는 그런 일을 하는 놈이 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가 무슨 일을 이렇게 일러 바쳐 고자질하는 건 전부 사단이에요. 사단. 그 사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소한다 그러죠. 우리가 그죠? 고자질 한다 그랬잖아요. 고자질하는 그 성품이 사단의 성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성품을 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니까 악한 원수 마귀가 참소다 쫓겨나고 하니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5장 9절에는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했습니다.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예수,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죠. 예수아를 구원의 뜻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의 뜻은 임박한 악과 위험으로부터서 구출해낸다. 그 의미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임하게 되는 형벌과 죄악의 권세의 결박에서 구원해낸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악한 원수 마귀의 올무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의 구덩이에서 우리를 끄집어낸다. 이 말이죠. 이 숫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비유를 해볼까요? 자, 다니엘 세충부가 어디 갔습니까? 불물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그들이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참소를 받죠. 참소를 받아서 바로 불물에 들어갑니다. 집어넣는데 풀물에 집에 넣었는데 그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 안에서 지켜주시고 그들은 머리털 상치 아니하고 그 풀물에서 나오게 하세요. 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수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모든 결박에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찰나츠라는 말인데 이 말은 구출을 함을 받는다,
해방을 받는다, 노임을 받는다. 그러니까 뜻이 구출함을 받는다, 즉 해방. 어디에서요? 죄에서 우리 민족이 일제 36년 압박에서 해방되었죠. 이런 해방은 또 우리 묶였어요. 그러나 영원한 해방. 노인을 받는다. 어디에서? 죄와 올무에서 노인을 받는다는 뜻을 가정해서 구원입니다. 우리 인생이 인류의 조상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죠. 아담과 하와로부터서 오늘까지 이 인간이 범한 죄로 말미암아 어디로 갑니까? 멸망과 죽음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속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권세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어요. 모든 인류가 다. 그런데 모든 인류가 다 속죄함을 받았는데 그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되었을 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 역사예요. 다 구원이에요. 만인 구원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만인 구원설은 잘못되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모든 만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죽으심을 믿고 영접하고 그에 나와서 그를 경배하는 자들만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거죠. 이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에베소 2장 8절 그런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즉 말은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선하게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우리 조만간 내일 모레면 우리 한국에 뭐가 다가오죠? 명절이 다가옵니다. 명절이 다가오는데 그 명절 올 때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예? 선물을 받으면은 그냥 보는 사람들이 그 선물은 아무런 값 없이 아무런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선물은 뒤에 반드시 깔려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들까? 잘 봐주세요 라고 하는 선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부하는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은 그런 선물이 아닙니다. 어떤 대가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냥 값 없이 주는 구원의 선물. 인류가 하나님께 받은 그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뭔 선물일까요? 바로 구원의 선물이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소망이요, 하늘의 바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그런 우리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라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은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기에서 그 능력의 손을 펴사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의 손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간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펴사 그들을 그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죠? 주여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 있습니다. 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어둠에서 이 골짜기에서 이 고통에서 건져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믿고 소망하고 갈망하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손을 내미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의 손을 내밀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을 믿고 늘 구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이 세상 가장 축복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바로 영생의 소망이다. 영생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서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만은 그 사랑해서 누굴 줬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선물로 주었다.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을 너희가 받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선물을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이 세상은 누구보다도 가장 큰 선물,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니면은 아직도 이 선물을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받으면 되는데 이거 나 그 선물 필요 없어요. 안 받아요. 그래요. 여러분, 선물은 좋든 나쁘든 크든 적든 막느라고 선물은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는 거예요. 뭘로? 선물을 주었다. 그걸 영접하는 자, 그래서 받아들이면은, 즉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가 영생을 얻고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그 선물은 뭘까요? 바로 구원의 선물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 되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는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고 그의 십자가의 선물 속에서, 구속 속에서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뒤에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바라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모든 선물의 축복이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는 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 선물요?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선물을 주신다. 이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스러운 소망의 축복이었습니다. 즉 디도서 2장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란 말입니다. 즉 말하면 우리는 이 복의 개념을 잘 모르고 있어요. 복의 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복의 개념을 바로 알고 그 모든 복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복은 하나님의 자신을 뭐랬어요? 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내가 너에게 복 주고 복 줄 것이다. 아멘. 하나님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덕담을 하잖아요. 덕담. 어떤 덕담입니까? 올해도 건강하고 하는 것이 형통하고 또 뭐 잘 되어지기를 우리가 덕담을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덕담을 하는 것도 복이 되는데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며 복줄 것이다. 아멘. 복줄 것이다. 근데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 복 주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고 바랄 때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복은 성경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아무나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그 복은 일시적으로 줬다가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복, 즉 지속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 복을 받고 살아야 돼.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나와야 돼.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근데 그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막 흘러나와야 돼. 이게 진짜 복 있는 사람.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는데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라고요? 자,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근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다. 이 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은 뭐 한다고요?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 어떤 복을 받을까요? 참된 복이었어요. 이 어떤 참된 복일까요?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복.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우리가 주신다. 예수를 잘 믿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구원을 받는 것을 주신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머리에 선물을 주신다. 그 성령의 선물 가운데 뭐가 있어요? 은사가 있습니다. 자, 은사, 능력, 사역 행하는 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새 사람 된 사람들은 어떤 걸 줬습니까? 우리는 건강도 주시고 또 부유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고 명예, 권세도 주시는 분이 누구나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다. 아멘. 이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아이고 하나님 난 아직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못 받아요. 나에게 주지 말고요 저 뒷집에 주세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한테 안 줍니다. 하나님 그 복을 내게 주옵소서. 주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해야죠. 그 전에 한번 구정민이 하고 오니까 많은 에피소드가 많잖아요. 이제 옛날에는 우리가 세배를 하면은 어른들이 이게 어떻게 했습니까? 세뱃돈을 줬습니다. 줬는데 근대사에 오면서 이 문화가 조금 바뀌어지고 있어요. 어떤 바뀌어지냐면은 세배를 하면서 이제 그전에는 어른이 뭐 세뱃돈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녀들이 부모님께 어떻게 해요? 세뱃돈을 드려요. 근데 우리 이 문화가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저 어딘가 거기 가니까 또 그렇게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받은 사람도 준 사람에게 세뱃돈을 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받은 걸 주는 것이 아니라 따로 항상 준비해둬요. 준비해뒀다가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받는 것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 말은 주는 자가 더 즐겁다. 주는 자가 더 행복하다. 왜? 우리가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여유, 마음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맨날 받는 것만 좋아해요. 받기만 좋아해요. 그냥 뭐든지 받아려고 해요. 조금 못 받으면 막 성기를 내버리죠. 여러분, 받는 자보다도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선물을 주시기 원한다. 아멘. 이 주시는 선물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산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한 하늘의 간직한 것이다. 봐요. 이 땅에 있는 건 다 썩어져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간직하고 있다. 무엇이요? 영원히 썩지 않는 것.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일시적이고 썩게 될 소망이라는 거죠.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넌 나의 소망이야, 나의 희망이야. 그럼 자녀들 뭐라 그러죠? 기대하라 그래요. 근데 그렇게 기대해가 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의 거는 일시인 것이 사라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은 무슨 소망이요? 산소망이다. 아멘. 이 산소망은 영원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다. 여러분, 이 산소망과 영원한 소망을 간직하셨습니까? 이 땅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주를 만나지 못하고 썩어지고 부패하고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요. 얼마나 어렸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쫓아 살다가 결국 멸망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넘치게 주신다는 거죠. 아직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망과 또 우리는 낙심 가운데 산다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구주가 되어주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영접해야 돼. 누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 그리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간절한 산소망과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에요? 산소망. 이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산을 따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는 소망을 주시면서 생명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살아만 있으면 끊임없이 변화가 생기고 성장하고 또 새로운 역사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 우리 앞에 이거 나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양쪽에는 조그마한 나무가 2개가 있고요. 뒤에는 좀 큰 게 있고 앞에는 이게 하얀 안개꽃이죠. 근데 이 안개꽃은 지금 이 생명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얗게 지금 이 생명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 안개꽃은 바싹 말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록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쪽에 있는 이 푸른 나무들은 비록 겨울이지만은 그래도 끄트머리 보면 조그맣게 새순이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진정한 산소망, 즉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지금 비록 한겨울이 되어서 폭풍 한세를 몰아치고 얼어붙어 것 같지만은 여러분 밖에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면요, 먼 산을 바라보면은 그 산나무들을 여러분 가지 한 줄기 한 줄마다 벌써 푸른 색깔을 내고 있습니다. 왜? 한겨울에 죽은 것 같았지만 바짝 말란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미 벌써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따라 그 나무들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 있기에 벌써 물을 빨아올리고 그들이 잎을 피우기 위해서 새로운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미 가지가 파랗파랗하게 물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물이 오르고 있으면서 물이 오르면서 지금은 당장 잎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은 뭐가 있어요? 잎이 터지고 자라면서 꽃이 피어지고 그리고 무성이 자라면서 그 속에는 열매들이 있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살아계신 하는 산 소망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은 생명 하나님 내 안에 있다면은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폭풍 한슬 치는 그런 겨울 같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내게도 뭐가 온다고요? 봄이 올 것이다. 내게도 꽃피고 노래할 새들이 노래할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그런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말씀에 그런 말 합니다. 자, 이제 뭐가요? 비도 그치고 또 겨울도 가고 뭐가 온댔습니까?
봄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어디요? 꽃피는 동산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합니다. 비록 너희가 지금 현재 어렵고 힘들고 항상 가재처럼 말라든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게 산 소망이 있다면은, 내 속에 내가 있다면은,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은, 내 속에 말씀이 있다면은 반드시 너 다시 꽃이 필 거야. 다시 꽃이 피고 다시 열매 낼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끊임없는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모두가 그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2021년도 2020년도에 어렵고 힘들었던 그 시기가 아니라 이제 2021년도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도 소망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코로나 통해서 어떻게 할 거, 뭐 어저께도 계속 뭐 누가 그런 얘기 합니다. 저한테 목사님 좀 교회에 쌍도 없습니까? 경매로 넘어가는 거 없습니까? 아니 도둑놈들이냐? 아니 지금 다 어려운 판에 하이나처럼 어렵고 힘들어서 넘어가는 거 그거는 잡아가서 낚아채려고 내가 도둑놈 10% 가진다. 그 얘기였어요. 왜요? 한번 보세요. 다 같은 우린 백성들이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 백성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거 좀 힘든 교회 그거 낚아채려고 독수리처럼 이렇게 눈을 벌 뜨고 그 생각부터 버리라 했어요. 그런 생각을 버리고 정말 그런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감당하는 데서 그런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다. 맡겨주신 것은 감사함을 하는 것이고, 아니 하이나처럼 독수리처럼 이게 눈독을 다 들어있다가 저거 문 닫을 끄가 넘어가는 그래서 가서 이거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할 짓이 아니다. 하나님 종들 할 짓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뭐 그게 아니, 그 속에 그런 게 다 들어앉았는데, 그 속에 탐욕과 탐심만 들어앉아서 남이 안 되고 무너진 것 가서 뺏어 뭘 생각. 여러분 이런 심보는 버려야 돼.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어렵게 넘어가는 교회 있으면요, 만약에 뭐 10억이 넘어가면은 여러분 11억을 줘야 돼요. 더 줘서 아이고 그러니까 못할 망해서 더 거기다 더 깎잖아요. 더 깎자. 10억이 넘어가는데 8억이 하자. 이 도둑놈도 그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마음이 어떻게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주고. 근데 놀랍게 우리 기독교는 자꾸 깎으려고 그러는데요, 이 이단들은요 오히려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한국 교회 넘어가는 교회를 다 사들이는데 돈을 더 주고 사들여요. 이게 도대체가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산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자꾸 끊임없이 누구에게 그들에게 산소망을 줘야 돼요. 자꾸만 자꾸 기도해 봅시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망정, 심지어 친구 목사들끼리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해서 요즘 언제 이자를 못 내서 지금 넘어가기 다 됐대. 벌써 3개월 전 못 냈대. 경매 들어간대. 그래 지금 몇 차례 3차 4차 그래 다음에 꼭 우리가 받아야 되겠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자꾸 이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소망 없는 사람, 진짜 소망 있는 사람들은요 잘 되는 거, 아멘. 막 잘 되는 교회를 살려면은 안 되는 교회를 사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산 소망이 있어 하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비록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 폭포 와서 뭐라 쳐도 눈 속에 핀 설악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 눈 속에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 그게 생명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산 소망의 사람이 되어서 이 2021년도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 이제 반드시 이 해가 우리의 산 소망의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1년째 정말 어려웠지만 정말 행복했다고, 즐거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산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셨다고 그런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